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에 하느님의 큰 은혜와 또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가끔 부모의 옷을 입고는 합니다. 맞지도 않는 큰 옷을 입고 때로는 아빠가 되고 싶다고, 때로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긴 팔을 달랑달랑 거리면서 그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예쁩니다. 귀엽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서 어른이 나이에 맞지 않는 이 아이의 옷을 입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꼴보기 싫은 아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하게 입고 다니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러한 맞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느님의 말씀, 가르침 그리고 그들이 내려오는 전통들을 그 율법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율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느님의 율법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두고 생각해 보면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나 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은 잘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적으로 흠없는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잘 지키려고 그들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가르치는 거 하나하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 지키느냐?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세세한, 이따가 나누겠지만 세세한 율법 조항까지 만들어서 그것조차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셨을까?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두고 예수님이 그들은 말씀은 잘 가르치지만 그들은 그 행위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힘겹게 한다. 사람을 힘겹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올가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실 그 말씀들의 조항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조항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어떤 올가매고 힘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뜻을 이 해석하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을 너무나 정말 완벽하게 지키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느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너무나 잘 지키고자 했던 인간의 욕심이 그 하느님의 참된 의미를 주신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 조항에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라는 게 율법에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뜻이거든요. 근데 랍비들은 이 율법을 해석할 때에 도대체 안식일을 쉬는 것이 어디까지냐?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잘 쉬는 것이냐? 고민하고 연구해서 조항을 세세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에는 2000보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조항이에요. 2000보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00보 이상 걸어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안식일을 쉬어야 한다는 그 조항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면 쉬는 거냐라는 것을 그 발걸음까지도 하나하나 세서 2000보 이상은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병을 고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쉬는 것은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나의 의료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 행위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쉬는 그 율법을 아주 잘 어기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대로 하면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그것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떠한 율법이 있느냐? 안식일에는 작물을 수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어요. 안식일에 수확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수확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조항들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는 쉼을 얻어야 한다라는 율법 아래에 포함된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한 조항이라는 거예요. 긴 시간들이 흐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랍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는 게 무언가를 연구하며 만들어낸 전통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고자 하는 게 이젠 올가매는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하느님의 마음이 거기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2000보 이상을 걸었나? 내가 지금 누군가를 병을 고치고 있나? 내가 지금 작물을 수확했나? 이거 하나까지도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작물을 수확하는 게 생각할 때에 그냥 농작물 열매를 따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는 보리싹을 끊어가지고 비벼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였습니까?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보리싹을 끊어서 비벼서 먹는 거는 추수한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세세한 율법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고 아주 무겁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많은 전통의 준수를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멍에가 무거운 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참된 의미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걸 얼마나 잘 지키기 위해서 지키느냐를 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안식일의 규정에서는 쉼을 이야기했을 때에 하느님께서 주신 그 규정에서는 무엇이냐?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포함된 이방이라 할지라도 종으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쉼을 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는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쉼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내가 알려줄 터이니 그것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은 보이려고 행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준수의 난이도를 매우 높게 잡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조항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정도는 모두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프로 선수라 이겁니다. 그러니 일반 평신도라고 표현할까요? 일반 사람들 아마추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프로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할 만한 율법 조항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킨다. 우린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보여주면서 그들이 존경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 이런 형태를 그들은 보이려고 행한다는 한마디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보이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죠.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금식할 때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금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려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여서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맞지도 않는 옷을 어떻게든지 꽁꽁 싸매서 입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느 날 좋은 옷을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는데 그 옷을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커요. 그러면 그 옷이 내 옷입니까? 내 옷이 아닙니까? 내 옷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그냥 입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이거 내 옷이 맞아.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작은데도 배 힘 꽉 주고 이거 내 옷 맞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당한 율법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을 입는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잘 찾아야 하고 그 의미를 찾아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되게 말씀의 의미를, 율법의 의미를 찾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찾아보게 돼요. 우리가 합당하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잘 맞는 옷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너무나 활동하기에 너무나 편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이것저것 지켜야 할 그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기 위해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느님 나라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어 살기 위해 그는 그렇게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느님 나라의 방식과 하느님 나라의 조화를 이루어 살기 원하셔서 주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옷을 입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행하는 일들은 다름이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은요,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또 교회 공동체가 서로 지체를 대함에 있어서 그냥 당연히 마땅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율법의 조항들을 나누어서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 닮아가고자 하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맞는 합당한 옷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권면과 격려와 경계예요. 그러면 권면은 무엇이냐면 권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에 따라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자, 인간은 언제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여서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도록 이야기한 게 그 권면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모태신앙은 어떻게 할까요? 모태신앙은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에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이 있어 관심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하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는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힘들고 어렵게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사랑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으로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격려라는 이 영어를 보면 격려의 영어는 encouragement인데 이것은 라틴어 심장 코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심장 코르. 격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심장을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심장을 내가 주어서 상대의 차가운 마음을 다시 뜨겁게 덮여주는 것이 격려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겁니다. 이 격려가 차가워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격려가 됩니다. 그 격려가 되는 형상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형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제자들 가운데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이 어떠한 표현을 하느냐? 그때에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격려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잘 지켰느냐? 쪼개고 그것을 비판하죠. 뜨거울 새가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그 격려의 마음, 우리는 그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또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한 모습입니까? 경계한다라는 원어는 마르티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증언하다, 반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바른 길로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 증언하는 것, 그리고 다시 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게 아니라 혹여나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옳지 않은 길을 가면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경계하는 것은 남에게 비판적인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경계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권면, 그리고 격려, 그리고 경례, 경계, 이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질까요? 사랑이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평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잘 입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들이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합당하고 당연히 나타나야 할 모습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당연히 나오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합당한 옷으로, 그리스도의 합당한 옷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